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관심사가 다 있습니다. 그죠? 저의 관심사는 뭘까요? 예? 빙고. 맞췄습니다. 야, 오신 지 2년,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제 속성을 다 파악을 하셨네. 그래서 오늘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저는 저의 관심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진짜? 제 설교 온 거 보셨어요? 머니, 돈, 행복.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한 게 우리의 관심사라고요. 어떻게 하면 병원 안 가고, 제가 한 달치 약을 딱 타면은 31개의 약봉지가 쭉 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내일 같고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내가 오늘 약 먹었나 안 먹었나 막 그럴 때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적어놓고 이제 그 냉장고 옆에다가 자석으로 딱 붙여놨어요. 그 날짜를 보면 아 내가 오늘 약 먹었구나 안 먹었구나. 좀 당뇨약 안 먹고 좀 맛있는 거 그 좀 그 운동하고 나서 달달한 거 초콜릿 이런 거 먹으면 얼마나 피곤이 싹 풀린다. 그죠? 좀 이렇게 치료되는 당뇨약이 있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아니라 혈압도 관리를 해야 되고 당뇨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의 관심사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나이쯤 되니까 이제 또 관심사가 하나 더 있죠. 새끼들. 아이고 저 새끼들 저거 언제 또 결혼해가지고 손자 나면 저건 또 누가 키워주고. 아이고 요새 살기도 힘들다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랑이 뭔데? 그냥 무조건 주는 거.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막 주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인이 아니라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완성했느냐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8절에 기가 막히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뭐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로마서 13장을 읽어보면은 뭐 이제 국가 이야기 나왔다가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도 물었잖아요.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니까 13절에 나라라는 거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권세?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주신 거야. 심지어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는 그 권세. 그래서 세 친구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거는 불법하다. 느부갓네살은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갈라지게 됐습니까? 주님이 계신 인자 같으신 이가 계신 곳과 인자 같으신 이가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있느냐예요. 누가 있느냐. 주님이 2층에 금당 선원에 계시면은 금당 선원이 천국입니다. 여기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입니다. 아무리 성경책 펴놓고 아침 해가 찬송가 불러도 피아노를 쳐도 여러분들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안 계시면 지옥입니다. 밑에서 목닥을 두디더라도 뚜두뚜두뚜두뚜두 하더라도 밑에 주님이 계시면은 거기가 천국입니다. 악한 권세, 착한 권세,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고 그게 순종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확인해 봐라는 거죠. 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임무가 뭡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해 준다고요. 그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를 네가 세금을 내면서 살아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빚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연애할 때 오빠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저는 누나 사랑해 그랬죠. 그랬을 때 듣는 사람이 저거는 빚이야. 저 빚을 어떻게 갚지? 이거 미친놈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빚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라고? 아니죠.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사랑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 고민하십니까? 대답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그 본문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가 참 재밌는 게 어떤 한 명의 한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를 이야기를 안 하죠? 예수님이? 아예 한 사람은 제껴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강도에 대해서는 일절 그 강도가 잘했다 못했다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웃 만난 자의 이웃,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만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도도 들어와야 되고 또
제사장도 들어와야 되고 또 레위인도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잘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기 사랑해, 나도 자기 사랑, 인간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런 좋은 것만 가지고는 사랑이 안 나타납니다. 사랑은 반드시 절대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지 못합니까? 그럼 인간은 맨날 죄를 지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사님 왜 자꾸 그런 것을 무시하십니까?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 해봐라. 그러면은 하다가 쭉 하다가 하나를 어기면은 다 어기는 거다. 어저께 제 아내가 좀 이렇게 신경이 요새 굉장히 날카롭고, 왜냐하면 이제 막 보험 경제가 어려우니까 막 보험도 10몇 개씩 막 해약하고 왜 그래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막 보험도 안 되고 막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나는 참 니 때문에 너무 고맙다. 내가 니 때문에 내 생명이 줄어들어서 나 진짜로 고마워. 나는 고맙다니까. 그래 난 니한테 그 존재밖에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요. 저는 진짜 어저께 너무 고마워서 그랬는데 그거를 상대방은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역전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수면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고 자는데, 약 먹고 딱 누웠는데 그날도 뭐가 또 필이 꽂혔는지 아내가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는 은혜, 그 무슨 그 왜 CCM 중에 무슨 그 은혜 있잖아요. 예? 은혜. 그걸 하도 들으니까 저도 이제 멜로디가 익혀졌어요. 자꾸 들으니까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아요. 그 자기는 은혜스러워 가지고 은혜 하는데, 이게 옛날 집이다 보니까 또 공간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작은 목소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자려고 누운 저에게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는데. 달라. 은혜가 감정이 다른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감정.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줄 수 있습니까?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추운 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줄 수 있냐고요. 예, 한 번 정도는 근데 줄 수 있어. 내 파카 벗어 줄 수 있어요. 한 번은. 왜? 그때 감정이 좋으면은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박수를 치가지고 은혜 받던, 찬양을 열심히 쎄빠지게 해가지고 은혜 받던, 감정을 막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회할 때 교회 건축 헌금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손 들잖아요. 그 감정의 장난이라니까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냐고요. 그거를 계속,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야들아 너희 좀 가만히 좀 있을래?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시편 46편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 제가 주보 적어놨습니다만은 시편 46편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대자연이 막 하여튼 지 멋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때 창조 때 만들어 놓았던 그 규칙, 물이 물을 범하지 못하는 그 경계선을 침범해가지고 산이 넘어지고, 이 상황이 결국 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천사 재앙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두려워한답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선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자연이, 바다가, 산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4절 5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요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 막 일곱 대접 재앙 하여튼 몇 가지 재앙이 왁 쏟아진다 할지라도 택자는, 신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6절에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면 안 받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신약식으로,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좀 네 멋대로 네 행동을 좀 한번 해봐, 그 뜻입니다. 이거 깨닫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무도 깨달음의 눈빛이 저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이게 아니고, 아까 그랬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 감정의 요소까지 그 속에 같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강도도 들어가야 되고, 강도 만난 자도 물론 있어야 되고, 레위인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곳에 같이 있어야지만이 그곳에서 이웃의 정의, 누가 이웃인가가 드러나게 되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 속에는 진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죠?
예, 이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서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아담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줍니까? 자기야 선악과 먹어. 먹이야. 먹이야 돼. 먹이야 되는 겁니다. 하와가 할 일은 그거예요. 먹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까 먹이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창, 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선악과를 먹지마, 먹었어. 먹지마와 먹었어. 그 사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약속이 나옵니다. 언약이 나온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사랑을 해라. 사랑은 언약의 완성이다. 물어보겠습니다. 언약을 누가 완성하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긴 우리가 읽었던 여기 로마서 13장 이야기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들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김정희 권사님 사랑 못했죠? 예, 초심자 때도 사랑 못해요. 집사 받고 서리 집사 받고 여자니까 안수 집사는 없네. 권사 받고 권사쯤 됐을 때 이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기능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피로 완성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마을 게시판에 보니까 그 임창길 장로님하고 그 구모 사모님하고 이렇게 막 글 써놓은 게 있어요. 뭐 같이 차 타고 가다 차 안에서 막 열변을 했겠죠. 찢고 볶고 싸우고 뒤집고 찌고 막 180도 200도씨에서 막 튀기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를 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나는 피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한쪽이 감정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에 갑자기 그 권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뭐든지 주께서 하셨습니다. 정계한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따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늘 뭐든지 주께서 하셨대. 그 멸치를 가끔씩 줘요. 근데 그 멸치가 그냥 보통 멸치가 아닙니다. 멸치 중에 제일 비싼 멸치가 무슨 멸치입니까? 예,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죽방멸치를 최상급으로 해가지고 죄송한데 목사들한테만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권사님. 뭘 고마워요, 주께서 하셨는데. 뭐든지 하더라도 주께서 하셨습니다. 예, 상대방이 감정으로 나오더라도 예,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내의 권세라는 게 있잖아요. 권세는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남편의 권세가 있잖아요. 피로 받아들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거기에는? 감정은 없어요, 거기에. 뭐만 있다고요? 피만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그곳에 새하늘과 신천지 또 나오네. 미치겠다. 신천지가 그곳에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신자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만 찬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찬양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땅에서 로마서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건을 옆에 만들어 준다니까. 옆에 있다니까요. 사건을 만들어 줄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옆에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사건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찬양케 만들어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 존재가 없으면 서로가 안 되는데, 저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뭐 간음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도적질 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사랑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남을 사랑해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9절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간음 안 하면 되느냐? 그거 이야기 아니라 그랬죠. 간음이 뭡니까 그러면?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물건 안 훔치면 도둑질이 안 하는 겁니까? 바람 안 피우면 간음 안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한 거다. 우리는 우리의 눈은 육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의 눈은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도덕적 가치, 그 현세 지금 살아가는 현세적 가치만 따지거든요. 바람 피웠다. 그럼 이혼해. 성경 그게 아니에요. 바람 피웠나? 찬양해. 찬양할 타임이야 지금. 전 무슨 또 뚱땅지 같은 소리고 하죠. 내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케 해주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몸을 빌려가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봐, 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잖아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간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해줄 거 다 해줄게. 배고프면 밥 주고, 목마르면 물 주고, 옷 떨어지면 옷 새 주고,
옷은 안 떨어졌고 신발도 안 떨어졌지만은 추우면 덥게 해주고 더우면 춥게 해주고 그렇게 너희들이 필요한 의식주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해 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믿나 안 믿나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다 제공해 줬잖아요. 기적이 일상화가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이요. 기적이 말고 애들처럼 기적이 말고 기적이 40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온밥 처음에 갔을 때 우와 세상에 이렇게 두 번째 갔을 때도 우와 세 번째 갔을 때도 와 네 번째 갔을 때도 맛있네 다섯 번째 갔을 때도 역시 원장님이 최고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날에 나가서 딱 보니까 뭔가 바닥에 뭐 하얀 깔렸어요. 와 이게 뭐고? 이 히브리어로 두 글자로 만나. 먹어보니까 맛있어. 우와. 또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있어. 이게 무려 40년이 계속됐어요.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초기화 되는 거. 핸드폰 쓰면 쓸수록 계속 느려진다 그랬죠. 그러면 AS 센터 들고 가면은 요거 데이터 다 백업하셨나요? 예, 했으면 그럼 공장이 거기서 해주는 거는 초기화. 원래 공장에서 나올 때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거. 원래 내 모습으로 되돌려가야 된다. 원래 내 모습. 원래 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나만 아는 모습. 따먹든지 먹이는 거.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40년간의) 기적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뒤집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우리들은. 왜? 옆에 뒤집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도 착하지, 옆에 온 사람도 착하지, 심지어 아내 남편도 착해, 심지어 자식까지 말 잘 들어. 뒤집어질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톡 한번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가 감사와 찬양의 때입니다. 그걸 피로 받았다 된다면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것이 사랑의 빛을 지지 말라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완성해 놓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완성한 사랑이 뭐예요? 내 육이 잘 되게 해주는 사랑입니까? 그럼 내 당뇨병도 좀 고쳐주고 내 혈압도 고쳐줘야죠. 지금 내 당뇨병 혈압 고쳐주는 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약이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은 내 육하고는 우리의 육은 어차피 후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있다고요. 그 육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어차피 죽는데. 그 제 아내가 제가 하는 어저께 삐낀 게 그거예요. 아이고 니는 내 덕분에 수명이 연장되고 나는 네 덕분에 수명이 줄어들고 아이고 난 니한테 진짜 고맙다. 육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감정이 없이 은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설교 준비하다가 아까 나가서 그건 본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육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냐면 그걸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내 배가 신이에요. 잘 아시네. 내 배가 신이에요. 배신입니다. 이 배신보다 더 큰 신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덮치는 것이 피해요. 그걸 덮치는 것이.
육신의 탐욕, 육신의 쾌락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가 아닌 나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강도 만난 자를 보더라도 그냥 씩 지나가고 나 못 봤어. 레위인이 되어서 나도 못 봤어. 그럼 뭐 바쁜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제사 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유는 몰라요. 하여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야지만이 또 하나님의 드라마가 써진다니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PD가 그렇게 지나가게 만들었다니까요. 목사 지나가게 만들고, 권사 지나가게 만들고, 장로 지나가게 만들고, 밑에 금당선은 주지스님이 딱 보고는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는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님 주지스님. 하나님의 대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각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신앙생활할수록 거룩해진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시선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을 범한 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좀 효도를 하세요. 효도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나 간음 안 했어. 아이고 잘했어. 근데 너 살인했잖아. 그럼 너는 어긴 거야. 이웃을 사랑하기를 최고의 법을 지켰다. 잘했어. 너 참 잘했는데 네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거 어떻게 할래? 그거 다 악인 건데.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고 순종치 못한 가운데 가두었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좀 효도 좀 하세요. 믿고 좀 따르세요. 그렇게 사세요 좀. 왜 쓸데없이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따 오늘 또 막 부부싸움 일어나고 너 난리 나겠다 그죠? 자기 본질 내 속에 있는 본질 다 보여줄게. 피로 받아들이라고 해요. 내가 감정을 폭발할 때도 감정이 나가면 안 돼요. 피로 나가야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거 근데 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둘이 나오다가 이제 한조 나오면 또 큰일 나. 다음 주에 딱 보면 혼자 나온 사람 누군가 봐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는 범법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폐쇄적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고, 그 존재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내었느냐?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져냈다. 근데 율법을 완성한 그것을 뭐라 그런다? 사랑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그 사랑을 그냥 하나님 손에서 딱 찾아냈느냐? 아니라고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다고요. 그럼 이 땅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는 방법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니한테 줄게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나와야 되는. 근데 그 탐심과 탐욕까지도 주께서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옷에 묻어있던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 해요. 그 확인하는 공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교회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처럼 행하다가 예수님처럼 막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처럼 하다가 이렇게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행복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뒤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내 죄, 이런 죄, 저런 죄, 요런 죄, 그런 죄, 저 죄, 이 죄, 모든 죄를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네. 아이고 고마워라. 그때 우리가 뭐밖에 없다고요? 나 할 것이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말씀 뒤로 좀 넘겨가지고 요한일서 2장 388조 나의 자녀라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죠?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뭐 이거를 해란 말이가 하지 마란 말이가. 성경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 속에 있는 내 탐심들을, 탐욕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내 탐심을 드러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탐심을 드러내는 거는, 내 탐욕을 드러내는 거는 뭐예요? 죄입니다. 자, 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누군가의 노래 모르는 거 홍반장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이 노래를 모르 나타난다. 짱가가 나. 무슨 지구에 무슨 일이 생겨. 아이고 이거 이야기 영화를 만화영화를 안 보셔서 그래요. 저는 어릴 때 만화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짱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내 속에는 탐심이 발동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자, 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죠. 짱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피가 나타나는 거예요. 피가 열심히 그 죄를 빨아서 깨끗하게 빨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좀. 안 행복하십니까?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6절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 옛 계명과 새 계명과 차이가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요한복음에 내가 너에게 무슨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옛 계명이에요. 와 미치겠다. 예, 그게 옛 계명이라니까요. 그게 옛 계명이라니까요.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옛 계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내 이웃 사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새 계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 계명은 자기가 하는 거였어요. 새 계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내용은 또 글자는 똑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옛 계명은 아이고 힘들지 율법이 나와 있잖아요. 바닥 주수할 때 일부러 싹 걷어가지 말고 바닥에 좀 곡식을 뿌려놓고 가야 돼. 이삭 죽게 해야 되니까. 그 룻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도 지켜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옛 계명이에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새 계명은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 안 됐잖아. 내가 할게. 내가 사랑할게. 너희는 그 사랑을 확인해. 사랑 앞에서 옳다 그러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다 나쁘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육체 앞에서는 필요가 있어요. 맛있다 맛없다. 오늘 예언이가 오는데 아빠 이제 제발 옹심이는 가지 말자. 예, 육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큰일 날 필요 없어. 괜찮아요. 예, 육은 그럴 수 있는데 사랑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피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 육은 어차피 후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가 옹심이 가서 먹던 그 옹심이 앞에 만달리라고 그 옛날 그 정약방이 있던 자리야. 그 파스타 집이 생겼거든요. 비싸요. 제 입에는 맛도 없고. 그리고 일반 면을 수제면도 아니고 일반 면을 사용한대요. 그게 조금 실망했어요. 그거 가서 먹든 뭐가 문제예요? 그 십자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하도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나님됨을 내가 인정받을 거야. 내가 만인에게 공경을 받을 거야. 너희는 그것을 봐. 우리 사랑하면서 합시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 보십시오. 사랑하면서. 저도 좀 사랑해 주시고. 김정인 권사님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을 했고 이제 그 율법이 완성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공간입니다. 피만이 있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육의 세상 속에서 또 육의 마음이, 육의 탐심이, 육의 교만함이, 육의 쾌락이, 탐욕이 나와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의 피를
주의 말씀의 뜻을 더욱더 확실히 깨달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